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우리 다 같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두 번만 하십시다. 성령은 진리의, 다시 한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며 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보혜사,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아버지 된 사람들이 잘 알듯이 가정으로 말하면 호주요 세대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거느리는 자입니다. 낳아서 그 자녀를 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는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우리를 형벌로부터,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시여,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서 그는 아버지시기에 자녀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나, 그가 모든 그 심판한 권리를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그가 구원받은 자들이 주가 되시고, 또 그러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다 지으셨고 인간도 지으셨기에 악인에도 의를 주시고, 악인에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도 비를 주십니다. 그는 아버지시기에. 그러나 주님은, 예수는 주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세주란 말은 주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영광을 받으셨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사 주님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가 주님이 되셔서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사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면 아버지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와 합의하에,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해서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 8장 9절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곧 예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이란 말은 영적이란 말이지 인격이란 말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시고 그의 영은 영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 그래서 영적이라. 그러나 성령은 그는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가 인격이심 같이,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격이심 같이 성령은 또한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지식과 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사랑도 할 줄 알고, 노여움도 가질 수 있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그러한 감정도 있고, 또 의지, 뜻을 가질 수 있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정의의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은 성령으로서 독자적으로 그가 그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깊이 생각하시며,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스스로 통달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기도 하시고 사랑할 줄도 아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한 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 가운데 한 위가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그거와는 조금 여러분 이해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은 진리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과 진리란 말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이 성령에 관한 이 시리즈를 88 시리즈를 해 가는 동안에 어느 시간에 가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감당기 어려울 만큼 막 굉장히 일어나고 막 환상도 열리고 이제 막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굉장하는 그런 때가 이제 막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러한 것을 미리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알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과 진리라는 말은 우리 여기서 먼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없이는 창조하시도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을지라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만이 잉태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아니하시며 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는 그가 30년 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그는 그때부터 공적인 사역을 가지십니다. 그 시간부터 공생애를 가지신다. 성령이 임하신 그 시간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시냐 이렇게 말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글 문장대로 보자면 막 강제로 떠밀어 광야로 몰아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토록 예수는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성령에 막 밀어내는 바람에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추진에 의해서 공생애를 가지십니다. 또 그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성령에 의해서 그가 막 능력과 이정을 해야 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에게 억압된 자를 고치니까 어떤 자리 예수를 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하니 너희는 성령 해방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인데 너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니 금세한 내세에 산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환영받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 다음 마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성령이시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너희를 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인하여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는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셔서 마침내 성령으로 직분을 가시었고 마침내 성령으로 일하시다가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입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오실 수도 없고 일하실 수도 없고 가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 자기의 일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도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사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자가 되시고 또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일도 성령에 의해서 그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그 사이에서 나오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란 말은 세상의 빛깔로 말하면 빛이란 말입니다. 또는 세상의 빛이요,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의 형상으로 볼 때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아주 제한받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가는 말입니다. 저 빛도 어디가 굴절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굴절이 없는 아주 직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직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서는 초월한다,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참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을 완전한 법을 초월한다 이 말이죠. 그냥 모든 것이 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율법도 하나님 입으로 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전파된 율법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그리고 신기한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그 진리와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다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이 진리만이 곧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초자연한 능력. 제가 자연이란 말을 잘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일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법칙을 가리켜 곧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칙은 인간은 육지로 만나는 이제 공중으로 달릴 수 없어요. 또 물속으로 물고기는 다녀도 사람은 달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요나가 물고기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감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필립이 그만 순식간에 그만 빛같이 날아가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옥중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만 옥이 잠겼는데도 그만 아주 그걸 초월해서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이러한 그 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반 수학을 초월하는 그러한 법칙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이 세상에서는 밝히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이 밝히 완전히 빛처럼 완전히 드러나되 도무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떡 5개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치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는 이걸 순식간에 수천 명이 먹고도 12알이 한 바구니에 적어도 50명이 모치가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12알이면 600명 모치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분명히 한 사람 모치에 그 떡이 다 먹이고도 6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모치에 떡이 또 남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수학적으로 전혀 모순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은 이것을 초월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지만은 이러한 법칙, 일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만이 이것을 다 초월. 그래서 능이란 말은 능력이란 말입니다. 성령만이 정말 진리만이 능히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초월하는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곧 진리인 겁니다. 그는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전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의 일을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제한받지 아니하는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전능합니다. 모든 법을 완전히 초월해요. 죽었던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모든 걸 전
더욱 쉬운 얘기는 이 진리는 초월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하다 하는 말인데, 자유하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죄인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면은 벌써 이건 자유가 벌써 제한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중죄를 진 사람, 다시 말하면 살인죄나 해서 사형언도나 이렇게 받은 사람은 아주 그 좁은 감방에 갇혀서 일생을 그 안에 있다가 마침내 어느 날 사형을 받는 날에 사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죄인은 모든 권리와 자유와 자기의 자유가 다 박탈된 상태에서 아주 좁은 데 갇혀버립니다. 전혀 자유를 용납하지 않고 자유를 뺏어버린 것이 바로 그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죄가 만약에 자기의 형량을 다 채우고 이제 죄의 대가는 다 치르고 나오는 사람은 그제서 이제 옥에서 나올 게 자유자가 되죠. 거기서 더 죄가 없는 사람은 임금입니다. 임금은 자기가 법이니까 임금이 모든 게 표준이 되기 때문에 임금은 최고의 자유자입니다. 그 임금이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임금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아무도 제한할 수 없어요. 최고의 자유자입니다. 이와 같이 곧 우리가 죄를 가질 땐 자유가 없어요. 다른 말로는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죄에서 자유롭고 거룩해지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를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자유를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자유하십니다. 그를 제한할 법칙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를 음부가 가두지 못하고 그를 영원히 죽음에 머물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가두지 못하고 그는 그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은 진리 영이신지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 거듭나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그는 얼마든지 모든 그 법칙을 다 초월하시는 전능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부어서 오늘 여러분 나를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은 여전히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자유가 없어요. 그들의 모든 법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로 우리가 자유하고 진리로 우리가 모든 구속하는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능한 겁니다. 일반 법칙,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에 의해서 자유자가 될 때 능력 있는 자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초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칩니다. 그것은 1년 동안 병이 계속될 것을 그것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죽을 자를 살려놓지는 못합니다. 바로 병을 바로 오래 알아야 할 어느 기간 동안 아파야 할 것을 단축시키고 그것을 확대되어 가는 것을 갖다가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러한 일반 법칙 외에는 그러한 진리와 같은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는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받잖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능자요 그리고 자유자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진정한 자유자가 될 때 전능하신 자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고
또한 그런 거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자유자요, 정말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던 그 고향에서 시골서요, 참 제가 종종 생각합니다만은 내 동갑내기들이 열 몇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동갑내기들이. 근데 그 중에서 그다 다만 중학교라도 공부해야 되겠다고 뛰어나온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막 미친놈이라고, 그냥 송치기는 솔잎 먹고 커야지 무슨 놈의 공부냐고. 내가 뛰어나가서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또 한 사람이 뛰어나왔어요. 그 사람도 의사 됐고 나는 목사 됐고 뛰어나왔는데, 그 지금 가면 우리 동갑내기 친구들이 참 뭐 이빨이 누라고 얼굴이 팥죽같이 돼가지고 옛날 그 모습이나 하나 발전한 것이 없어요. 자, 근데 제가 그런 촌사람인데, 자,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62년대 어떤 여자가 태독으로다가 고생하는 자기 딸을 데려왔어요. 태독은 어렸을 때 날 때 이 태에 독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결국 병이 생겨서 혹됐는데, 근데 이 아픔 통증은 없앨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덩어리는 어떻게 하느냐 얘. 근데 또 겁없이 또 그 혹을 붙들었어요.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 끝났을 때 혹이 없어졌다 얘.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이것이 일반 피부와 똑같습니다. 전혀 아주 흉터도 없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이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손을 만져보려고 옵니다. 그러면 이 손이 뭐 만져보자 찌릿찌릿 하미게 합니까? 요새 뭐 영화에서 잠깐만 불이 팍 나가든 막 그런 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이것도 우리의 다른 손과 똑같다. 다만 내가 진리를 경험했으므로 진리가 나에게 차이를 줬어요. 모든 법을 초월할 능력을 주셨다. 그게 진리. 우리의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진리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 자체가 그런 아주 초월한 모든 법을, 자연의 법을 초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도 진리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18절에도 말하기를 너희를 진리로 나으셨다 그랬어요. 진리로 나으셨다. 오늘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정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진리로 놨다.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하게 됐다. 진리로 자유함으로써 우리는 과거 죄에서부터 자유요, 모든 얽매인 법칙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제한된 이런 법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능히 보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지만 무관심하고 전혀 접근하지 않고 관계하지 아니하, 하나님이 관계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불신앙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불신앙. 그게 죄인이 구속되는 것 같이,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이 모든 그 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불신앙은 모든 자유가 박탈됐어요. 정말 초월한 모든 자유와 법칙이 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삼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능력 있고 그 자가 바로 곧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 임하시고, 그리고 또 제삼을 받고 거룩할 때 성령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 성령으로 자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여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심을 다하여 진리의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전심으로 다 같이 통토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리의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실